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런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떨렸습니다. 이 자리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면서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닌가. 그죠? 여러분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있죠? 제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 텐데 요 앞에 보면 글씨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나눠드린 오늘 프린트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이 지도가 하나 끼워져 있을 겁니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그죠? 혹시 못 받으셨으면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뒤에 프린트물 있죠? 네. 아마 그 지도 한 장이랑 그리고 세 장으로 된 거죠. 질문지가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손을 표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그죠? 이성건 목사님이 나눠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그죠?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죠? 뒤에 이렇게 안내석 주보꽂이에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매주마다 이런 프린트물이 아마 이렇게 나갈 겁니다. 혹시 프린트물 요거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앞부분에 우리 목사님 한번 프린트물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네, 똑같은 거 아니고 이번에 조금 달라졌어요. 이번 주에 나눠주는 새로운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냥 지도가 아니고 양면으로 그죠? 지도가 되어 있는데 위에 글씨가 한쪽 면에 두 지도가 있어요. 두 지도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쓰냐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처량한 유백길에 해조차 들어가 보이지 않더라.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까? 네, 다 있군요. 지금 이제 유다의 그죠? 정복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쉽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질 수 있을까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죠? 어떤 그림이 유다의 전쟁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전쟁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뭐라고요? 처량한 유백, 처량한 이 말은 기억 안 나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유백길에 해조차 들어가 보이지 않더라. 그림이 약간 그려집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유백길이구나. 그게 해마저도 들지 않아서 정말 처량하구나. 이런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면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그죠? 큰 글씨로 그죠? 밑줄을 꺼놨습니다. 그죠? 예. 유다의 정복 과정, 유다에 대한 오늘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전쟁이라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전쟁입니다. 유는 뭘까요? 유다 지파에 대한 배는요. 이 배는 요 배가 아니라 아도니 베색 할 때 베색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는 그죠? 예루살렘을 그냥 이렇게 잠깐 빗대어서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딱 이제 그림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요 한 문장만 딱 그림으로 딱 그리고 나면 유다의 정복 과정을 딱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전쟁이 있는데 그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배색 지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올라가는 전쟁이었다면 내려가는 전쟁에는 뭐라고요? 해조차 들지 않았다. 헤브론. 그 다음에 듣자는 드빌 어떻게 하셨어요? 드빌 지역 그죠? 요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면 그죠? 가나안 땅 분배가 나타나고 그 가나안 땅 요걸 보니까 여러분 그림이 너무 그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역만 제가 특별히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로 그죠? 뭐 쳐놨죠? 예, 지역이 어디인가 여러분들에게 보시라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베색이라는 지역은 요 그림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게셀이라고 표시된 부분 있죠? 제일 위에 보시면 게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 나타난 지역을 게셀을 보시면 거기쯤에 뭐가 있다고요? 베색 지역이다라는 부분들이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드빌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번에 그죠?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올라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그죠? 한마디로 보면 누가 올라가야겠습니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도 그게 나타나고 그죠? 올라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사사기 요 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유다가 올라가야 한다. 근데 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요? 그러지 않고 그죠? 누군가를 협약을 했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또 옛날에 있던 주셨던 모세의 이 율법을 따라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동질의 민족인데 누구만 가고 누구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신앙적인 색깔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유다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정복한 특별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네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유다가 순종해서 정말 정복을 해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국 그죠? 모든 부분에 시몬과 함께 협약을 해서 함께 간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 야 우리가 같이 가자 그래서 시몬이 함께 갔잖아요. 어디 지역만요? 17절에 나타난 스밧이라는 그 한 곳만 그들이 그죠? 함께 가서 정복을 했는데 점령을 했다고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순종해서 갔더니만 자기 땅으로 그죠? 결국에는 얻게 되고 정착하고 그것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스밧 지역은요? 그러지 못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효율성과 효과성만을 따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몬과 하나님의 응답을 에도 불구하고 유다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다가 결국에는 스밧이라는 지역을 물론 초부수기는 했지만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부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유다가 정복했던 땅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올라간 그래서 여러분 질문지 그죠? 지난번 나눠드린 여러분들의 교재 안에 보시면 유다가 펼친 전쟁은 올라가는 전쟁과 내려가는 전쟁 두 가지 형태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올라가는 전쟁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제 이들이 정복해 가는데 그 첫 번째 정복지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 올라가는 전쟁, 내려가는 전쟁의 요 두 개 마지막에 있는 거죠. 첫 번째 나타나고 끝에 나는 네 가지 도시가 나타나지만 첫 번째 정복했던 아도니 베색을 그죠? 이들이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베색 지역을 정복하는 이들에 대한 설명이 이 사사기에 유다가 정복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복했던 지역 그죠? 드빌이라는 지역에 대한 묘사가 여기 유다가 정복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그죠? 베색에 대한 정복을 묘사하면서 그냥 정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물을 그죠 보여줍니다. 누구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인물.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원래 굉장히 포악한 사람인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칼을 잡아야 되기에 그래서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그죠? 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는 정복해서 자기 수하 밑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아주 포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색 지역에 있는 그죠? 아도니라는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색의 주인,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란 그냥 원래 은철이란 이런 이름이 아니고, 마치 애굽에는 왕을 그죠? 이름을 말하지 않고 바로가 진짜 왕입니까? 이름이 아니고 이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그죠? 진짜 이름은 따로 있는데 왕을 그냥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바로라고 하듯이, 이 베색이라는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왕,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도니 베색. 진짜 이름은 뭔지 성경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묘사해 주는데,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합니까? 마치 개처럼 취급하면서 그죠? 땅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던져 먹도록 자기의 포로들을 만지 개보다도 못한 녀석으로 여기는 그런 아주 힘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사람을 이 유다가 첫 번째로 정복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이 해줘요. 아도니 베색은 뭐 합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오른손 발가락을 자릅니다. 이 일을 당하고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행하였더니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였구나. 아, 하나님이 복수를 하게 했다. 이렇게 괴롭혔더니만 결국 이 복수 나를 당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죠? 포악하기 거지없고 하나님조차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이 아도니 베색이 결국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유다가 누구의 힘으로 정복하였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만군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정복하여졌다라는 부분을 이 유다가 직접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 베색이라는, 물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의 목소리는 뭐라고 들렸을까요? 유다 지파가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손에 붙여준다고 한 대로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당연히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 아도니 베색을 어디까지 끌고 갔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드디어 이 아도니 베색을, 그죠? 베색을 정복하였던 그 왕을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래서 한번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능력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죠? 사람들이, 거기에 그 아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첫 번째 올라가는 전쟁 속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전쟁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헤브론 지역, 그죠? 해가 들더라, 들어가서 보이지 않더라. 헤브론. 이 헤브론에 누가 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헤브론에 거주하였다고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장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머물렀고, 죽은 뒤에요, 사라도 거기 있었고 이삭도 거기 있었고죠. 그리고 야곱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나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그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요셉의 뼈를 어디에 묻었을까요? 바로 그죠? 막벨라 굴이라고, 그죠? 창세기에 나타난 바로 그 헤브론 지역. 그 헤브론에 누가 살았습니까? 가장 강력한 사람이 살았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아낙 자손이라고 평가되어 있는 이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서 14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 여호수아서 사사기 앞부분이죠. 바로 앞에 여호수아서 14장 15절, 구약 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여러분, 아낙 사람이 첫 번째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정탐하고 와서 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낙 자손들이 살더라. 아낙 자손이 누구죠? 기골이 장대하고 흔히 말하면 골리앗과 같은 그죠? 그런 굉장히 거대한 민족, 그게 아낙 자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구라고요? 여기 있는 기럇 아르바에 사는 사람들, 여기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는 용사를 결국에는 물리쳤는데 헤브론에서 이들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 중에서도 누구라고요? 제일 큰 놈이다, 그렇죠? 아낙 자손만 해도 큰 놈인데 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물론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아낙에, 그죠?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죠? 헤브론에 살고 있는. 그래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만이 누구라고요? 가장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민족으로서 위대한 민족으로, 위대하다는 건 힘이 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에 딴 설명 없습니다. 그냥 쳐부수고 정복했다, 유다가요.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이 뒷부분에 펼쳐지는데, 이제 그죠? 이 정반대의 사람, 아도니 베섹과는 정반대에 되는 인물을 이제 드빌 지역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도니 베섹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죠? 결국에는 이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이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밑에서, 그죠? 이 상에서 던져지는 이런 음식물을 먹는 개만도 못하는 그런 취급을 하던, 그래서 죽음만을 가져다 주던 아도니 베섹, 그 베섹을 쳐부수었던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드빌이라는 지역을, 그죠? 이 유다가 정복하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정복했다고 말합니까? 물론 누가? 갈렙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갈렙이 진짜 정복을 했나요? 누구에게인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야, 누구든지 이 지역을 정복하면 뭐 하겠다고요? 내 딸을 주마. 악사라는 내 딸을 주마. 여기에 누가 응답을 했습니까? 사사인 온니엘, 그죠? 우리는 1장에서는 이가 사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온니엘이 뭐 합니까? 가서 정말 정복해서 그 땅을 취합니다. 근데 그 땅을 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악사라는 거죠. 이 딸이, 갈렙의 딸이 이제 일부러 더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자기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지창금으로, 그죠? 땅을 받았겠죠. 남방 지역이라는 땅을 부여받고 결혼을 해서 이제 출가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뭐 합니까? 이것만 해서 안 되겠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방 지역이 너무나 이 물이 없고 척박한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겠다. 이 지혜로운 여인인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 나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께 요청을 하십시다. 이 남방 땅만 줘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윗샘도 주시고 아래샘도 주십시오. 이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그냥 위에 있는 샘을 달라는 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샘을 달라는 표현이 아니라 물 전체를 통갈할 수 있는 물, 그죠? 뭐라고 표현됩니까? 물을 다 달라.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물 관리의 특권을 우리한테 달라. 이래서 뭐해요? 그래서 갈렙으로부터 이 지역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물조차도 다 얻는 거죠.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드빌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그죠? 인물이 이 갈렙과 또 이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도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상세하게 유다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죠?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렙처럼,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죠? 순종함으로 그냥 모든 것 속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 민족이 지배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 뭐 한다고요? 땅도 없고 샘도 없는 놀라운 풍성함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더라. 한편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죠? 이 처음 이 성경을 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 사사기에 나타난 유다 민족들 가운데 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이들처럼만 하고 산다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하여서 생명의 근원까지 얻는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도전을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지역들이 어떠한 지역입니까? 굉장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냥 드빌 지역을 정복했더라, 아니면 헤브론 지역을 정복했더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이들이 정복하고 취하게 되는가. 원래는 땅만 얻는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보다도 더한 것을 취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유다의 그죠? 정복의 과정 속에 보라고 한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사사기 1장에 여러분 이제 3번이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른 글씨로 제가 적어 놨어요. 여러분 그 3번 질문 다음에 있는 거죠. 4번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 볼까요? 올라가는 전쟁과 내려가는 전쟁에 포함된 두 개의 이야기는 약속의 땅 안에 삶의 두 가지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도니베섹은 죽음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는 반면에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아도니베섹은 엄지손가락, 발가락이 잘린 채 예루살렘으로 끌려다 가다가 죽은 반면에 악사와 온니엘은 생명의 근원인 땅과 샘물 근원을 얻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건 부록에 속합니다. 유다가 정복한 지역은 여기만이 아니다. 또 어디를 정복했을까요? 광야 지역을 또 정복합니다. 그죠? 이 네게브라는 그 광야 지역을 정복하면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모세의 장인, 그죠? 장인의 후손인 겐족을 만납니다. 이 소설이 한편으로는 왜 기록되었을까? 왜 이 부분들을 기록해 놓을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겐족 속의 얘기가 왜 갑자기 들어왔을까? 그죠? 참 이상하잖아요. 그냥 정복했다면 되는데 왜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그 후손이 겐족 속이 여기에 같이 살았더라, 이 얘기가 있을까요? 이 얘기는 결국 연결돼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스라 군대와 그죠? 마주하게 되는 거기에 연합했던 사람이 겐족 속이었어요. 그 얘기와 이렇게 떠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뭐 소론적인 역할을 꾸며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을 정복한 해안 지역에 여기 보면 유다 쪽의 서쪽 지역이죠. 그 지역에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그 다음에 에글론 이런 영토들을 이제 나름대로 해변 지역을 유다가 정복했다, 이 얘기가 한편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건 어디와 연결될까요? 삼손 얘기와 그죠? 함께 나중에 이 부분들이 재료가 돼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의 그죠? 정복했던, 물론 지금 마지막 부분을 남겨두었지만 유다가 정복했던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오늘 이 시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갈렙과 온니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세요? 오늘 유다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에 그죠? 이들을 붙여주신다라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가 결국에는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번 보면 그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를 이겨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돼요.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복하고 한편으로는 땅을 분배해 주는 거. 이게 여호수아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죠? 어떻게 정복해 갑니까? 어떻게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감당치 못하고 다 패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렌즈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직 그 렌즈를 꼈더라면 이 유다처럼 다 정복함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물로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죠? 마지막에 우리 한번 여기 있죠. 우리 읽었던 9절 이 뒷부분에 보시면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뒷부분을 읽어보면 마치 철병거가 있어서 뭐 했다고요? 골짜기 거민들은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 때문이구나. 마치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그렇습니까? 유다가 정복해온 과정들을 쭉 보십시오. 최고의 전사들이었고 최고의 능력자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 격에 있는 그죠? 힘 있는 장수들을 다 쳐본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데 왜 철병거가 있는 이 산지 민족들은 쫓아내는데 실패할까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들을 쫓아내야겠다는 그죠? 그 하나님의 이 열정이 그들 속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날마다 우리가 이 유다가 보았던 이 렌즈가 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한 거 우리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철병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대하고 강대한 민족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한치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죠? 우리 앞에 막고 서는 적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제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반드시 정복되고야 말 것이다. 그런 행복감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넘어오면 그죠? 다르게 또한 표현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물론 창세기 1장에 표현한 대로 2장에 표현한 대로 너희는 정복해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정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신약의 시대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죠? 우리는 어떻게 정복합니까? 어떻게 땅을 얻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달리 정복합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의 시작도 함께함의 약속으로 시작했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약속도 함께한다는 약속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복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정복합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유대인들이 주로 그랬죠, 그죠? 로마의 억압에서 무력적으로 폭력적으로 제압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해서, 그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야 말았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진정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정복해 갑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대로 가르쳐 지키는 이 복음으로 결국 우리는 정복해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그죠? 정복하도록 보내면서 두 가지 눈을 가지게 하셨어요. 첫 번째 눈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을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권능까지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죠? 이 병자를 고치는 능력까지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아니, 이들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데 그 추수할 일꾼에게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왜 기도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 앞부분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저 무리들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래서 그들을, 그죠?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보내어 달라고 너희들을 기도하라. 그게 9장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0장에 뭘로 갑니까? 제자들 실제로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서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정복해 하셔요. 그죠? 자,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복합니까? 어떤 눈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내가 가졌던 마음, 저들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모양일까? 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조그만 의, 그렇죠?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나는 그래도 잘 살아가는데 이 모습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리방황하고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얼마나 불쌍하냐 민망히 여겼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정복합니까? 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렌즈가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정복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복음을 진짜 알지 못하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나 좀 못 알아주면, 그죠? 섭섭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도 때로는 누군가 이 헌신을 몰라주면 아이고 그때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나 못 알아줍니까? 그래서 미워지기까지 하는, 왜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이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을 제대로 아직도 깊이 누리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떻게 정복해 간다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 주님, 저들에게 주님 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잡히면 진짜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인 좀 되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정복함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죠?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렌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0장이죠. 제자들이 가서 결국엔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를 했죠. 예수님, 우리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저들이 치유함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예수님 첫 번째 말씀했죠. 야, 정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들은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뭘 기뻐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더 기뻐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 우리가 사단이 이제 떠나가는구나, 정말 이런 나쁜 부분들이 사라지는구나, 우리 속에 그죠? 진정한 이런 좋은 부분이 나타나는구나, 그것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공급해 주실 더 많은 그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부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고, 그렇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보다도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채워질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기대, 그런 소망함,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그죠? 구원에 놀랍게 채워지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회복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눈들이 우리 속에 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또 너무 오래 하면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참 이러다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함께 다음 주에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조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작게 나갔네요. 네. 다음 주에 우리 1장 마지막까지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1장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오시고 어떤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로 찾아옵니다. 때론 그렇죠.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너무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능력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정복되어질 텐데, 그리고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부분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긍휼을 품고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또는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손을 얹으셔서 민망함으로 주님 주인 되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구원의 놀라운 풍성함이 채워지는 것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주님의 렌즈가 우리 속에 열리기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유다가 보았을 때 너무나 강대한 민족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민족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하게 되어질 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부여잡을 수 있는 능력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심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민망히 여기며 저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달라고, 저들이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원한다고 주님
고백할 수 있는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실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채워질 더 큰 은혜와 능력들을 저희들이 맛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기 속에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기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들이 저희들 속에 맛보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들의 능력들을 저희들이 붙잡을 수 있는 자리, 주님의 긍휼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일하고 싶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모든 부분들이 열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그죠?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열정이 꺾여지고 나니까 강력하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 특별히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수석 지사님에게 이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을 4월 15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육체 가운데 위가 좋지 않는 부분으로 점점 나타나는 부분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요양 시절에 목요일까지 갔다가 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될, 정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세세와 아이만과 달망과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가난의 거대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무능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열정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땅을 얻으며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갈렙과 같은 자,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하나님 온넬과 같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강수석 집사님 특별한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자, 온넬과 같은 자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철병거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아서는 그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려고 약속한 그 이상을 받으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도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많은 지체들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저들을 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이름이 오늘 여기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구원의 역사가 또 어떻게 크게 일어날지를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강수석 지사님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자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